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우리 잠시 광고 드립니다. 예,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전도하신 분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할 분들 계속 애써 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또 여러분들 혹시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뭐 내년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올 한 해 전도하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전도용품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많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정 있습니다. 정가민 건산이 해운대구 자동동신아파트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예배 후에 저희가 또 이사를 해서 사택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주셨는데, 예배 후에 마치고 주일학교가 예배를 마치면 1시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지 마시고 같이 계시다가 1시쯤에 같이 출발하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오늘 이사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시 반쯤에 저희 집 근처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같이 이사 예배에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전하면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설교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목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기도하고 준비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연말이 되면 다 분주하고 바빠서 자꾸만 분주하다 보니까 자꾸만 신앙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대주제 중에 하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은혜와 믿음의 분량을 균형 있게 지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칼빈주의잖아요. 근데 칼빈도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칼빈이 계속 그 당시에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중국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모든 거 하시니까 알아서 하시니까 로봇처럼 우리가 살면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으로 무조건 다 알겠지. 이런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분 다른 알미니언주의자는 마치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권을 놓치고 우리의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절대 주권 안에 이 은혜 안에서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균형 있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대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몇 개월 정도 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금요일 날 요즘 막 자꾸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변에 옆에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 빠짐없이 제가 말했지만 금요일 날에는 좀 심학습반처럼 말씀을 좀 깊게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걸 뭐 대충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주변에 또 성도님들 가운데 또 청년들 가운데 다 2주 전 후에 좀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 치유자 그리스도를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신성한 건강은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박아 놓으세요.
이거 뭐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상관없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의 뜻뿐만이 아니라 신성한 건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꾸만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으로 자꾸 심령이 넣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머리에 심령 속에 깊게 내려받고 그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여러 군데 한번 찾아보죠.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마태복음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 예수님은 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고친다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계속 설명하겠지만 이 질병은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 왔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질병의 원인은 누구입니까? 마귀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오는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같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항상 뜻이 뭡니까? 대전제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원하시고 또 설령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같이 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모든 사람들, 눌린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치셨습니다. 자꾸만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의 어두운 어떤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다고 자꾸 구약의 그 그림자를 가지고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잖아요. 하나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림자가 조금 더 없으시고 그에게는 어떻게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댔습니다. 근데 자꾸만 구약의 어떤 그림자의 그 모습을 보고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진노의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 안 들어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출애굽기 15장 2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이 본문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은 질병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질병을 창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십니다. 다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마귀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왔고 죽음이 왔고 그 일을 인하여서 이 땅에 질병이 생긴 것이지 마귀를 통해서 죄로 인해 온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질병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히브리 학자였던 로버트 영 박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도 내려지도록 허용한 이런 질병들은 하나도 너에게 내려지도록 허용하지 않겠노라. 그 이유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다고 하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 질병, 이 구약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면 이 땅에 누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현현 실제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봤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분인지 더 선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구약의 그림자, 구약의 그 당시에는 선지자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왜 제한적이죠? 그 선지자는 그들이 아는 지식 한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아셨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선명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저주하시고 고통을 주셨다고 그들은 선지자들은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구약의 모습을 보면 마귀가 질병을 주고 고통을 줬지만 그들은 마귀의 존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들은 계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마치 손에 가시가 찔려 있으면 가시가 밖에 있으면 캄캄한 데 가서 가시를 찾으면 안 됩니다.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밝은 곳으로 나와서 빼야 되는 것처럼 자꾸만 구약의 그림자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보고 계시적인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실제로 빛으로 나와서 그 모습을 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통해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풀어놓으셨는데 자꾸만 어디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어둠으로 그림자로 율법으로 구약으로 자꾸만 들어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지자도 구약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지만 그조차도 마귀가 있는지 몰랐어요.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면 다 누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이 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어두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그림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알고 그가 예표하면서 예언한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좀 하늘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한상 가운데 보고 이랬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그 거듭난 자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들이 부어지고 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이미 예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테리아 하는데 동사는 소조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소조에서 파생된 게 소테리아인데 여기에 보면은 뜻이 뭐냐면
구출하다, 해방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안전하다, 치유하다, 건강하다, 건전하다, 구원, 자유, 승리, 평강.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영생의 구원만 인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살다가 천국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란 것은 그것이 아니랬죠. 이 영생이나 이 구원 안에는 이 질병과 부유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저 사도신경하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것처럼 하늘에 임한 것들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거듭난 자에게 하늘에 임했던 그 복들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삶에 천국에서 자연스럽게 연장돼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저주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막연하게 이렇게 막 하나님이 다스리려 했지.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가서 그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하시다가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나 그 포함에 이미 치유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제가 2주 뒤에 설명하겠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못 누리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받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죠. 맞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맞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신 인류의 모든 사람들, 천국 간 사람들, 지옥 간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다 행하셔서 다 하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누리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로봇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고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다 은혜의 방편으로 열어놓은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까? 믿습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넣지만 많은 분들이 수동적으로 살아가요. 막연하게 질병은 걸려도 막연히 하나님은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수없이 봤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해주실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질병을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불법을 행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질병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이 질병을 다스리고 우리는 전진해서 나가야 이겨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되겠지. 이 질병 어떻게 할 수 없어. 막연하게 마치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아니란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본 진리는 영원 구원이지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이 여기에서 제한하지 말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미하게 보면서 포로된 자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 영역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얼마 다음 좀 끝나게 되지만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먼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한 장소에만 자꾸만 국한되고 자꾸만 어떤 집회하고 은혜 놓은 장소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늘 모든 삶 속에 존재하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12혈병 걸렸던 여인이 내용이 나오죠. 이 여인은 자기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12년 완전수를 했죠. 이 여인은 정말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하혈한다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행위랬죠. 그래서 여자가 그 하혈하게 막 그 하혈을 한 피를 흘리게 되면 부정하다 하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고 그는 레위기에 보면 7일 동안 그것을 거룩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제사장한테 보이고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다 드리고 깨끗해 봐야 되는데 이 여인은 하혈이 끊임없이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되지 않고 거의 재산일 탕진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옷자락에 만지면 치유가 되는 것들이 더 전진하고 문이 열렸댔죠.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만나서 직접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누구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옷자락에만 손을 내도 난다는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그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도 전진하게 되고 그 삶에 또 문들이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옷만 만지면 난다는 그 믿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안에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기름 부음이 빠져나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어때요? 항상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막 믿음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만 막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문제가 있고 또 내가 또 설령 엄동하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 항상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다가 길거리 다니다가 커피 뭐 마시려고 하다가 앉아있다가도 기도하면 병이 낫고 여러분들이 설령 영화 보러 가다가 어떤 나쁜 사람이 기도하면 병을 낫고 설령 이런 뭐 극단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제약된 곳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곳에서 일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또 은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알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질병이 치유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치유되고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오늘 내 치유가 일어날 것 같아. 내가 건강해질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음성이 들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믿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력에 제한을 시키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느끼고 깨달았고 믿음이 발휘하면서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못 느낀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 나가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어디에요? 어디에나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항상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막 감동이 안 와도 내가 아무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질병은 건강에 나았고 깨끗한 것은 하나님 뜻이야.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그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예수님은 이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누가 손을 대는지 모르셨지만 치유의 능력은 그곳에 임했습니다. 맞죠? 자,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 그냥 지나가다 수많은 사람이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는 하나님 속성이 항상 나타나고 느낄 수 없다고 능력이 그곳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나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인식을 하고 꼭 선포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꾸만 하늘에서 뭔가 능력을 땡겨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면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은 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사이고 군대였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고 주인 되시고 그들이 왕이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그들은 두렵게 떨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걸 믿지 않고 그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형들 밥 주려고 그냥 따라가다가 좀 뭐고 쳐다보는데 3m 넘는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이 막 앞에서 향을 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저런 쫙 이야기를 하다 저는 용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곰도 막 때리잡고 사자도 때리잡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뛰어나게 그런 거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사실 곰 때리잡았고 용사라고 막 골리앗을 이겼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겼습니까? 다윗이 밑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왜 욕하느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인식합니까? 내가 소속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날마다 나타내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애써 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원을 하나씩 땡겨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부유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겁니까? 내 거니까 있을 때만 그냥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컨디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안에 계신 데 없고 능력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인식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로 통해서 그것을 하늘의 자원들을 땡기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또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것들을 풀어내고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제한시키지 않고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이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0.1%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번씩 장난스럽게 기도하세요. 아,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정정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목사님이 안 걸리고 죽으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원장이 그렇게 치유하고 이랬던 갑자기 멀쩡했는데 뭐 50이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저 목사, 저 권사, 집사, 저 믿음이 없어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훈련하지 않고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결단코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정죄하고 그것을 가지고 틀렸다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는 저도 못 모를 때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정죄만 했습니다. 저 목사 왜 저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데 왜 치유에 대해서 설명 안 하느냐? 왜 안 가르치느냐? 저기 목사가 맞느냐? 제가 전도사 때 못 모를 때는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목사가 맞냐고.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모르기 때문에 그는 이들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분야를 열어놓고 인정을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르는 분야를 세워주고 깨닫게 하고 인도해서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열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그것을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더 활성화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좋은 길로 우리가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은 5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도 5개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리고 생명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요? 치유받고 건강한 하나님 뜻이라 했다면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만큼 더 명확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만 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오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여호와 라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달라지고 또 아담에게 임했던 말씀이 나에게 달라지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2000년 후에는 또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불변하고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했던 말씀은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신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2000년 전에 바뀌고 오늘은 또 바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좀 더 착한 일하고 나에게 좀 더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대시고 말씀은 마치 비냥거리고 대충 살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잣대를 다르게 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모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모든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다스리고 환경과 모든 삶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신적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때예요. 거듭날 때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 법적인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임하는 거예요. 이 이제 권세가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빼앗긴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마귀에 빼앗겼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합법적으로 이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다니라. 쉽게 말해서 완전한 창조. 사람이 보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그 모든 질서가 완벽하게 됐기에 결핍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오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완벽한 구원이 이루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합법적인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대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죽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자, 아이가 일찍 죽고 제가 그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예화를 여러 가지 많이 될 겁니다. 어떨 때 아이들이 일찍 죽고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 위로하면서 참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많이 이야기하죠. 맞죠? 그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아이가 질병을 걸리고 어떤 남편의 아내가 일찍 질병 걸려서 죽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불신앙에 인하여서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게 목회자들이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마귀가 불법으로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람이 죽은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면서 은혜의 방편이나 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냥 던져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 성도가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선명하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김태호 씨 오늘 오다가 차에 빵꾸 나 늦게 왔는데 우리 진윤경 씨가 그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젊은 사람이 죽은 건 처음이에요. 저한테는. 저는 충격이었어요. 특별히 목회하면서. 제가 김태우 씨한테 계속 그 이야기했습니다. 있을 때마다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속 하나님 치유자는 이야기 제가 신용희 씨 만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고 근데 코로나 갑자기 터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족들 외에.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계속 엄마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 힘들지? 네가 만난 예수님 품에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니까 진윤경 씨가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불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그 더 살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불법으로 들어와서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마귀는 어떤 요한복음 10장 7절은 뭐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왔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막연하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 안에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지옥 갔다 했잖아요. 믿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이 주권을 가지고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 이 사람 천국과 지옥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지 막연하게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들, 이 축복들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마귀가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하나님, 고통을 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마치 구약의 하나님 보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처럼 자꾸 이거 보고 맞죠?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질병을 주신 하나님인 거 이런 거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 잘 읽어보세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배로 두신 거예요. 그냥 그 질병이 오도록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좀 더 매끄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원문에 보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할 때는 치셨다는 말보다 허용하셨다는 걸 해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바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잖아요. 그럼 사람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강팍하게 하셔서 질병을 주고 그를 죽이려고 강팍하게 하셨는갑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강팍하겠단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강팍이란 말은 뭐예요? 바로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않으니까 누가 그걸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 고통을 주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늘 말했지만 하나님이 악을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되기 때문에 악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의 교만으로 말하면 불순종을 인하여서 사단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셔서 그들에게 계시가 심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주신 것처럼 여겨지고 사단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질병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이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구약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미 건강해 주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고통과 눈물과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질병이 죄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어떻게 질병이 올 수 있고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에 어떻게 질병이 올 수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만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질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 다스린 나라에 질병이 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데 어떻게 질병이 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온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사단이 어떤 걸 세포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독감이 도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독감 도니까 우리에게 뭐 한 명 코로나 뭐 어떤 질병 걸리니까 이거 돌린 거죠 도니까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사망이고 애통하고 곡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댔잖아요. 자, 계시록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이랬다 저랬다 하늘에서는 이랬다 땅에서는 이랬다 아니에요. 하늘에 임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에는 하늘의 법칙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자연스럽게 천국에서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천국 가면 뭔가 다를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담을 통해서 빼앗긴 것들 둘째 아담 예수님 통해 주신 이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그것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손오지 병이 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어떤 질병이 오고 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확 왔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말씀이 다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딱 오니까 마스크를 쓰고 어떨 때는 저는 더 벗고 싶어요. 요즘 날 그냥 막 길거리 다니면 벗고 다니는데 그래도 눈치가 매리고 사람들이 이상 계속 쳐다봐요. 그러나 버스 타면 마스크는 쓰지만 원래 지금 법적으로 벗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요? 사람들이 그걸 자꾸만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내 마스크 벗으면 내가 이 질병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이 자꾸 사라지. 말씀은 온데 간데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질서를 깨트리라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지금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늘의 법칙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칙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꾸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 정당해서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전사님 허리 괜찮지요? 예.
허리가 갑자기 하셔서 염증이 생기면 병원 가니까 염증이 생기고 뭐 디스크 어떻고 뭐 하는데 원래 저는 수요일날 기도할 때 디스크가 팍 오는 건 저는 봤어요. 저는 지나가생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전사님도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나는 의사 말 안 듣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성한 건강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마귀가 불법으로 행할 수 없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자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내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변해서 이것을 취하고 저걸 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고 하나님 계획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질병과 약함의 근원은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의 육체적 사망은 사실 뭐의 사망의 열매입니까? 영적 사망의 열매가 육체적 사망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육체적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망의 열매가 뭐예요? 육체적인 열매예요. 사망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질병도 육체적 사망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어떤 질병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기능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불법을 행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자꾸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염려들과 걱정들 이걸 가지고 계속 와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질병 걸리니까 그거 트라우마 때문에 뭐 조금만 생기면 그거 인식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신장이 안 좋아서 내가 과거에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거에만 인식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조금만 두려움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불법이에요. 불법 사실.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의 삶에 더 명확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보다도 자꾸만 여러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많은 뭐 어떤 철학적인 철학적인 이야기고 여러 가지 의사의 이야기들, 주변에 많은 정치가들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말씀이 아닌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그거 다 불법이 불법.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질병과 약함의 근원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죽음이 왔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그것을 해결하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받아야 된다면 사단이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불법을 행한, 그래서 예수님 말했으니까 불법을 행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인식해서 불법을 행하는구나, 사단아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말씀을 여러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질병은 구체적으로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걸 마귀가 주는지 몰랐습니다. 선지자들도 마귀의 실체를 잘 몰랐고 욥기에서만 잠시 마귀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 그 욥도 무슨 왜 자기가 질병을 몰랐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완전한 계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드러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건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것을 탁 드러냅니다. 그 계시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질병이 사단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질병의 시작은 사단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 질병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유혹해서 그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되었고, 실제로 그래서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아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마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지금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인식을 하면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계속 전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이게 안 배우는데 어떻게 계시가 풀어집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계시가 활짝 열려가지고 막 더 많은 것들 누린 사람이 있는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 능동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했지 하면서 종교생활 하면 그거 못 누리고 40년 50년 지나도 여전히 그렇게 살다 끝난단 말이죠.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종교생활. 수요일 날도 말했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그게 뭐예요? 장성한 자를 했잖아요. 장성한 자. 남자답게 강건하라.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언젠가 오겠지. 막연하게 하늘에 열려가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더 임해서 아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누리면서 취하면서 계속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인식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이미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그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여러분은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충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만하려면 완전히 큰 것이 있어요. 충만하려면 그게 당기면 충만이잖아요. 날마다 충만하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날마다 인식하면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불이 떨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충만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듭났을 때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믿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날마다 인식하려고 그대로 기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충만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야킬리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한 번도 충만 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인식을 하면, 내가 자꾸만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들려면 그것을 밀어내려면 영의 기도를 계속하면서 여러분 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언은 제가 기도 많이 해랬잖아요. 자꾸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방언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하면서,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앉아서 소리 안 내면 돼요.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큰 소리 안 내도 돼요. 혼자서 차 타고 다니면서도 혼자 있으면 그 공간에서 마음껏 기도. 그러면 여러분 영이 계속 활성화되면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들여다보고 그것 통해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시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쉼이고 안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그 안에서 누림이 참된 안식이 참된 안식. 하나님이 너를 참된 쉬어라 안식해라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치유에 관한 이야기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치유에 관할 때 꼭 빠짐없이 알렉산더 도이, 정말 이분이 이 땅에서 정말 국회 온다고 막 시온의 어떤 도성을 만들자 가지고 하다가 말년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하여튼 그분이 앉아 치유를 경험한 이후부터는 거기에는 병원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프면 어디 가면 된다? 그 시온의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도시에 가면 무조건 병 난다. 그래서 모두 오면 다 병 나고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더니 하여튼 치유하면 도의가 빠짐없이 양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하를 두고 마무리할게요. 1847년도 스코틀랜드 에딘버그에서 그분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가난하였지만 어린 도의를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잘 양육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말씀을 양육하기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의 이러한 신앙 지도에 힘입어 도인은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벌써 성경을 일독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삶의 주인으로 6살 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에 이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전문 사역자로서 삶을 결정. 그 7살 때 벌써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도인은 호주 시드니 외곽의 유턴 지역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부임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한 첫 주에 그 지역에 퍼진 전염병으로 인해 그 교회 교인 40명이 하루아침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40명이에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 40명을 한꺼번에 장례를 하니 목회자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극심한 곤란과 이 경험을 20대 때 경험했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말씀의 그 삶의 레마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치유에 관한 이 깨달음이 그에게 레마로 임해버린다. 아, 치유는 하나님 뜻이구나. 건강은 하나님 뜻이구나. 이 질병은 마귀가 주구나. 이 전염병이 와서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레마로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소년이 그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소년을 어떻게 해요? 그 극심한 전염병에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는 이 전염병을 인해서 죽은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건강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자꾸만 이것을 부인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의심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사단이 지금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보다 더 높이 둘 것은 없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수가 다 돼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축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교인들. 어떤 질병을 인해서 어떤 고통으로 안 죽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한테 어떤 거기서 막 두려움이 왔다. 그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꾸만 받아들이고 아이고 됐다 그냥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 그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질병을 통해서 천국 가고 하나님이 질병 주셔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금 막 수많은 질병을 인해서 창궐해서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질병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만 여러분 두려움을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까? 마귀가 불법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지 못하러 불법을 행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그걸 반복하고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 주셨다 해서 마치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여러분 삶에 만약에 어떤 두려움을 통해서 이 질병이 만약에 와 있다면 마귀가 불법을 통해 하는 거고 여러분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어떤 질병을 고통당한다면 그 질병에서 일어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에 여러분의 어떤 눌림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다 해결을 받고 건강함으로 여러분 사는 우리 부산지역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